복음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최대의 걸림돌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방해를 하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원수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은 자기 마음속에는 늘 자기 동족 유대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죠. 내 동족 유대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래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과 율법과 또 하나님을 먼저 아는 그런 큰 복을 받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복음의 원수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늘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내 동족 유대인들은 장차 어떻게 될까? 저렇게 복음의 원수로서 있다가 다 망하게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간절히 기도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10장 1절을 한번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을 시작하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기 마음에 늘 형제들,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마음의 근심과 고민이 가득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아마도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은 결코 유대인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여기 자기 백성 유대인을 말하죠.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절대로 자기 백성인 유대인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 말이 뭡니까?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 버리셨다면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겠냐? 왜?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도 유대인이고 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시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뭐죠? 처음에 하나님을 제일 먼저 알게 된 사람들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유대인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면서 엘리야의 시대를 예를 듭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엘리야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가 되어서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까지도 다 죽이고 엘리야까지도 죽이고 하는데, 그때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발하기를,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를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뭡니까? 그게 바로 4절이죠.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다. 7,000명을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그런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에 다 하나님 배반하고 원수로 행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7,000명을 남겨놓았다. 의인을.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지금도 다 복음의 원수로 유대인이 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다. 유대인 중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7,000명이 남겨지게 된 거지, 그 7,000명 스스로가 무슨 의로운 행위를 해서 그들이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7천 명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 나머지는 어떻게 됐다? 마음이 우둔하여져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우둔해졌기 때문에 저들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음이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말은 지금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있고 복음의 원수짓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우둔하여진 사람들, 우둔하여진 유대인들이다. 그러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유대인들도 반드시 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 택하심을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씨면 전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모든 이스라엘이 나서서 그 율법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핍박했고 죽였고 지금도 복음의 원수를 행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유대인들은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 유대인에 대해서 늘 마음에 깊이 품고 있었던 이 바울은 생각하고 기도 끝에 깨달은 것이 뭡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멸망당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주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 가운데 우둔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은 여전히 복음의 원수를 행하면서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들 중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 중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나머지 사람들은 우둔해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 유대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그런 유대인 중에도 반드시 구원받게 될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게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그 시대에 복음의 원수를 행하고 예수님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던 이 유대인들은 다 하나같이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이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둔해진 채로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가까이 두고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보다 뛰어나서 똑똑한 사람들이라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똑똑한 것과 상관없고 배우고 못 배우고의 차이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의 차이입니까? 답은 알 수 없어요. 왜 구원받게 됐는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복음이 믿어지게 됐는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안 믿어진 예수님이 믿어지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나? 똑똑해서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많이 배웠는데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 믿는 그 집안에서 그렇게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를 안 믿고 구원 못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이건
세상적인 아무리 이유와 기준을 가지고 와도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어진 사람들은 이건 다른 이유가 없다. 은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은혜 주신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어떤 다른 이유도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보면 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 누구도 천국에서 그래, 내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내가 이 천국에 오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 천국에 오게 됐냐고 물어보면 오직 은혜다. 은혜 외에는 내가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설명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천국에는 감사만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만 있는 겁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 이 구원의 공로를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 베푸신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면 굳이 천국에서 찬양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서 무릎 꿇고 십자가 지신 어린 양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로 천국에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장면을 우리에게 예배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거기는 찬양과 경배만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배가 없습니다. 왜? 은혜로 밖에는 내가 이 천국에 들어온 것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은혜 주신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그 일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하나같이 다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 누구도 은혜 외의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진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이 새벽에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내가 나와 있다는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택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새벽에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무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심지어는 복음의 원수같이 해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들에게도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게 되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믿어지지 않던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임하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그 은혜가 임하면 어떤 사람도 믿음을 가지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에게서도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 때문인 것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 은혜가 임해서 믿어지고 나처럼 깨달아지고 나처럼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런 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가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